로마서 4장 우리 제자훈련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자랑이 되는 두 인물이 있어요. 유대인들. 누구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그들의 자랑이 되죠?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랑으로 하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어떤 우리의 조상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유대인들이 또 자랑으로 여기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럼 모세는 왜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길까요? 율법인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 자, 이제 제가 우선 인트로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유대인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롤모델이 있어요. 이런 롤모델이 있어요. 어떤 롤모델이냐면, 당신이 나의 부모야 라는 걸 믿게 하는 롤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엄마예요. 엄마는 부모 중에 여자 엄마는 우리에게 낫다는 증거를 줘요. 왜냐면 물론 아빠랑 엄마랑 결합해서 난 걸 알아. 생물학적으로 알아. 그래도 아빠보다는 엄마에 대해서 더 믿어요. 그 믿는 이유가 뭐냐면 두 분이 한 역할은 뭐 전혀 누가 더 중요하다 못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엄마는 나를 뭐 했기 때문에 10달 동안에 임신을 하고 낳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 혼자만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있었어 라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가 되냐면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과 믿음을 이게 믿다라는 이성적 어떤 지각적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머리나 어떤 지식으로 얻은 그런 알미 아니라 그냥 육체라는 거와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되는 그런 어떤 뭐 본능적인 암 혹은 자연적인 그 알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들이 나누는 단어로 한다면 뭐가 되냐?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랑과 믿음은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살다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다. 내가 살았어. 내가 사는 것. 그 사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되게 어려워. 내가 표현하기가.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살렸어 라고 해야지만 이게 생기는 거지. 아무리 저 사람을 믿고 싶어도 야 나만 믿어봐. 나 못 믿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려웠을 때 가가지고 저기 돈 10만 원만 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내가 너를 어떻게 10만 원을 꿔줘?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믿어 이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돈 10만 원을 꾼 것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꾼 거잖아요. 육신이든 캐릭터든 에고든 뭐든지 내가 좀 살려고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살려는 걸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으면 그 사람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믿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가 죽게끔 하는 것 때문에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더불어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세계를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바로 이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겠어요? 왜?
걸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한 거예요. 살아가는 세상이 따로 있는데 그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뭐하니까 저주받으니까 그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실존하지 못하니까 죽음이 뭐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 그러면 뭐예요? 두려워서 말 잘 들은 거지.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한 거예요? 복종한 거지. 그리고 뭐한 거예요? 믿었던 거죠. 종은 주인을 믿고, 그죠? 이 사람은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왜? 죽는 것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다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세계는 어때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에 비교해서? 고대인들에 비교해서. 물론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 속에 내면에 있는 에고는 제일 무서워요. 여전히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죽음에 대한 에고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인 이 분위기, 이 세상은 아이고 그냥 죽이세요 이러잖아. 죽이세요. 근데 그 죽이세요라는 게 용기와 신념과 믿음으로 죽이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살아있는 세계가 있으니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차라리 죽는 세상보다 못하니까 죽는 게 낫지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무엇이 사라지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무엇이 사라지냐?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런 주제와 원리가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와 우리에게만 허락된 걸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이 원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냐? 오늘 증인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냐 이 소리예요.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을 뭐 한 거예요? 번제로 드린 것을 갖다가 승낙한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매정한 아버지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에 있냐 봤더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은 게 두 개가 있네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냐면 그가 믿은 바 있어요. 그럼 그는 두 가지를 믿었는데 뭘 믿었습니까?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봤더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 다시 말해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있는 거다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라고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는데 그 나라는 없는 것 같지만 뭐한 거다? 있는 것 같다는. 다시 말해 이런 없는 것 같은, 눈으로 보면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 있다라는 믿음을 믿는 게 바로 뭐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 보면 야곱을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삭을 뭐 했던 거예요?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바쳐도 하나님은 뭐 할 거니까 이삭을 살리실 거로 믿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나그네와 같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방 애굽과 가나안의 어떤 부족들을 보일지라도 하란에 여러 사람이 보일지라도 아브라함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없는 것 같지만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나라, 약속의 땅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생겼냐?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 이런 믿음은 율법을 알아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로마인들에게 묻겠죠. 이 로마서를 읽는 청중에게 묻겠죠. 그럼 대답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이 두 가지, 죽은 자의 부활과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걸 믿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났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를 믿게 만든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뭐 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이 나를 만나기를 원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인물이 하나가 더 있네. 다윗까지겠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육신으로 있는 그런 예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만났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몸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한 것은 예수님 공생의 시절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제사든 그들이 기도든 그들의 삶이든 무엇을 통해서든 이들과 뭐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의 언약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주셔라는 그 뭘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있냐? 믿음이라는 또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는 무엇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두 가지 언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거 다 빼고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뭐 했다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것을?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어디에 나오냐? 시브리서 11장에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브리서 11장도 믿음에 대한 믿음의 장이에요. 로마서 4장도 믿음의 장이고 로마서 4장 뒤로 넘어가면 다른 그런 조상들도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브리서로 넘어가면 시브리서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리심으로 그 이삭이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손을 번성시킬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이삭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나라로 주실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누구를?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럼 이삭 전에 있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축복한 거예요? 이삭에게 축복한 거예요. 또 야곱은 또 그 동일한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 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그 믿음은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모세도 계속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잘 보세요. 이제 모세에 대한 건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낚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 누가? 모세가. 구약에 있는 모세에 대한 설명보다 훨씬 더 지금 장엄한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다시 말해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말해 그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알려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삶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차 그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낸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지난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쳐부신 거예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32절엔 다윗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맞추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를 믿으면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율법이 있냐 없냐, 무할례자냐 할례자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무용론으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면 이런 말씀을 접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교회가 이런 것을 못 전한다면, 그렇게 못 전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못 다니고 자기가 신앙을 지킨 거라면 그 두 가지 믿음만 있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제가 생략했지만 그 세계를,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 누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장차가 아니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은 장차를 믿었지만 이제 우리는 장차가 아니라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핑계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할 핑계댈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라고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뭐 했다? 임했다. 임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임했다. 뭐 어떻게 임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좀 넘어가면 안 되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깐만요. 로마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냐면 4절 봅시다. 어떻게 여겨졌냐면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되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불법이 사함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리의 불법이 우리가 어떻게 사하려고 노력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법이 뭐 한 거예요? 사함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가려진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한 자로 본다, 의로운 자로 본다. 의로운 자로 보기 때문에 그의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왜? 불법한 자니까. 또 뭐 하니까? 불의한 자니까. 죄가 있는 자니까. 성령이 함께 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다시 말해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무슨 복이 있냐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죄 없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귀한 그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와 같은 혜택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혜택이 있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적용을 할게요. 지혜롭게 돼가지고 우리를 꼬시는 악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성경을 나누고 깨달음의 세계에 있는 여러분이 악의 유혹을 이제 거기에 넘어갑니까? 악의 유혹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악이 뭔지 모릅니까? 악이 뭔지 모르고 돈만 많으면 뭐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뭐 해주면 그냥 다 갈 겁니까? 네?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못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속해서 가르쳐 줄 거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가르쳐 줘요, 여러분에게. 그러지 마. 그런데 그러지 마 이렇게도 안 가르쳐. 그게 아니지. 딱 깨닫게 그냥. 이게 아니지. 아이고 저는 좀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네. 제가 말하는 거 저거 믿을 수 없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이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물불 안 가리고 막 누구누구 쫓아다니면서 사업하고 뭐뭐 하면서 좋아가지고 술 마시고 뭐뭐뭐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놀아 제끼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었다고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바뀐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 가운데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안에 내면의 세계에 뭐를 이미 반석을 세우신 거예요. 그 반석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음 이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우리의 입에 세워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 거기다 뭐만 하면 돼요? 말씀으로 세우면 돼요. 우리의 사업을 세우면 돼요. 우리의 교회를 세우면 돼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면 돼요. 그렇게 세워졌을 때 그 기둥들과 석가래들은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고 비가 내려도 떠내려가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거처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임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되길 원합니다. 증거되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